2020년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한 해를 계획하고 분명히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2020년 2월달이 되면 전 지구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결코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 부모님들, 친지들 만나는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가 여러분이 그 리얼미터인가 거기서 조사한 거 보면 훨씬 더 크죠. 반면에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도 추석인데 조심하면서 찾아가야지, 만나야지. 이번 개천절에는 광화문에서 다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또 반대로 절대로 그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어떤 견해, 입장을 아주 굳게 지니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견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견지하는 신앙의 자리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견지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면으로 생각해 라고 견고하게 굳게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 이게 바로 견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은 계속되는 매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다니엘이,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아직은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먼저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제 1차 포로 때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 귀족들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왔는데 여전히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첫 번째 해 원년에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벨론 땅에 있고, 또 왕이 교체되면서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어떤 거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매여 있는 것이고 자유가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 그게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 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50년 계속 지속되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 포로 생활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더 크게 절망하면서 과연 내 생애에, 내가 사는 생애 동안에 끝이 있기는 한 것인가? 우리는 다니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이고 아직도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이런 매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또는 끝나기나 할 것인지, 적어도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물론 9장 1절 2절에 보면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70년이 차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그때 가서야 깨닫고 있어요. 그것은 좀 더 지나서 9장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7장의 현실은 아직은 계속되는 매임 속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전 지구적으로 유행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끝나기는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부모들도, 또 모든 노년의 어른들도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는 주님이 정답이고 주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나는 믿고 따라가면 돼 라고 그때 해방감을 맛보았지만, 주님을 믿고 고백한 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부분 크고 작은 것들로 인해서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상반절의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인도의 영웅이었던 간디가 영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런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을 요구하는 이 간디가 예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 영국에서는 어떠하든지 달래보려고 미운 감정을 숨기고 간디를 달래기 위해서 초청했고, 영국 정부는 저녁 만찬에, 귀족들이 있는 저녁 만찬에 이 간디를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막 맞춰가고 있을 때 귀족 한 사람이 간디를 골려주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먹은 생선의 가시를 간디 쪽으로 슬쩍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간디 왕은 식욕이 대단하시군요. 아니면 굶주리셨거나. 좌중에서 폭소가 터집니다. 이 가난한 간디를 굶주린 거지라고 지금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의 귀족이, 그리고 귀족들이 통쾌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식욕이 대단하시네요. 굶주리셨거나 생선을 가시째 다 드신 걸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그의 식탁에 가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에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영국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속에서 당황하고 그러면서도 더 큰 분노가 일어나지만 간디를 향해서 보복하거나 간디를 공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간디를 조롱하는 영국인들을 오히려 간디가 한 방 먹여준 것입니다. 간디의 마음은 억울함과 분노를 평정하고 평안했지만 그 자리에서 영국인들의 마음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간디는 평안하지만 영국인들은 미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해방을 맛보았지만 우리는 아직은 계속되는 매임 속에 있습니다.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매임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생한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었지만 잠을 자지 않을 때 본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바로 그것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주신 것이고 다니엘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그 모든 그림 언어를 생생하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상의 의미예요. 또는 이상이라는 말로도 똑같이 번역이 되죠. 환상 이상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상태이지만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깨어서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환상 이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림 장면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아직은 매여 있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체험, 바로 그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는 바벨론 벨사살 왕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와 함께 사로잡혀온 유대인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여전히 매여 있어서 답답하지만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을 배움는 대면, 이것을 결코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오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마음껏 만날 수 없어요. 이런 비대면 시대를 살면서 만약 하나님도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것은 죽음의 상태일 것입니다. 아니, 죽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비대면 시대, 비접촉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절 중반절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림 언어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죠. 다니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뒤에 마지막 12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7장을 오늘 말씀하시죠. 6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체험입니다. 다니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의 그 제물을 먹어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없고 채소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 환관장, 그 관리인이 그래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는 내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셔서 왕의 모든 그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채소를 먹는 우리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시고 그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됐죠?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채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를 먹는 그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체험입니다.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자기의 나라의 아무도 지혜자들이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서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도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의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함께 하자고 요구한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하셔서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체험입니다.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졌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옷에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옷 하나도 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의 이야기지만 곧 다니엘의 이야기죠. 당연하죠?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감격해서 다니엘과 서로 교통하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체험입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앞 벽 전면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냐는 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벨사살 왕 당신의 부족함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분열시켜서 새로운 나라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체험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7장 1절 중반절로 돌아와 볼 때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잠을 자고 있는데 여전히 매임 속에 살아가는 다니엘을 향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새로운 체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체험의 핵심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왕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라, 사람들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2절 중반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언어와 생각을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제 자신이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을 것인가? 안타깝다, 답답하다,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전문가들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매일매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미래 세대가 걱정이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또 일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의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을 오늘부터는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일지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1절에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체험이 있지만 7장의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 이상, 그 환상은 다니엘에게 새로운 체험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코로나19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1182년에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그 포목상을 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프랜시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에 간절히 열망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삶을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열망이었어요. 드디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봉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는 구약 성서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료들에게도 나병 환자를 잘 돌봐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프랜시스에게 너무 괴팍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프랜시스는 그 환자를 대면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 어느 날 향기 나는 풀로 그 물에다가 그 풀을 넣고 끓입니다. 그리고 그 끓인 물로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이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랜시스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닦아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이 닿는 곳마다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마침내 피부가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나병 환자의 속사람도 그의 영혼도 새롭게 치유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슬프게 통곡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프랜시스는 깨닫게 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치유될 때 그것은 육체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날 프랜시스는 인간의 치유는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도 치유되어야 한다는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자의 하루하루의 삶,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적 생활을 간증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적 삶을
그런 생활을 간증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간증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간증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1절 하반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받았던 환상,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기록하며. 기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기록은 무엇보다 바로 체험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셨다. 그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의 유익함과 중요함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기록합니다. 날짜를 기록하고 내용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우린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다시 그 기도 일지를 펴서 보았을 때 그 기록된 내용은 다시 나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나를 격려하고 또 다시 나를 풍성케 합니다. 그때 깨달은 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좀 더 믿음의 생활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 깨달음의 내용과 폭이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전인, 우리의 영혼 몸 안에 새로 임하는 것을, 새롭게 입혀지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간증은 기록하는 것인데 이 기록은 먼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기록입니다. 당연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증의 요소가 나오는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합니다. 진술한다는 것은 증언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생생하게 붙잡고 알고 있기에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기 대략을 진술했다. 이 말은 대략은 그냥 간단하게 대충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대략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 이상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핵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실체를 핵심과 실체 이게 바로 대략이란 말이에요. 대충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대략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 그리고 그것의 실체를 진술합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적 생활을 이제 그는 간증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진술하는 거죠.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네 바람은 동서남북 전체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동서남북 전체에서 불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당연히 주권을 가지고 이 온 세계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동서남북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고 그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큰 짐승 넷이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 가졌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섰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이 발을 붙이고 있는 현재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이것은 바벨론입니다. 현재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야수성을 가졌고 사람의 마음을 받은 것처럼 또한 인간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짐승이 왔나 봤더니 곰과 같습니다. 몸 한쪽 들었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바로 메데바사 그리고 한쪽이 더 큰 세력 바사가 통치하게 돼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악한 영이 충동질합니다. 끊임없이 정복해라.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야욕을 가지고 많은 고기를 뜯어먹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침범하게 됩니다. 6절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표범과 같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가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넷이 있는데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머리가 넷이다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마지막 7절과 8절에는 지금까지 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뿔이 있고 뿔 사이에 작은 뿔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강력한 나라 로마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끝부분에 보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많이 하는 나라, 바로 로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마리의 짐승을 다니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 몸담고 있는 바벨론이면서 그 이후에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마리의 짐승은 그 바벨론 이후에 통치되는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과 악한 영의 앞잡이 세력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니엘이 현재에 계속적으로 매여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데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발로 밟고 있는 현재가 어떠하든지 미래를 눈을 들어서 볼 때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근심스럽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미래의 역사를 다스리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므로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현재에 발붙이고 있지만 미래까지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9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분명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완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마리의 짐승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인간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는, 항상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내려와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누구일까요? 메시아이신,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인자가 그렇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통치와 권세를 위임받는 장면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에 초림하실 것이고, 이미 오신 주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재림해 오십니다. 다니엘이 4마리의 큰 짐승을 보면서 현재 몸담고 있는 바벨론, 앞으로의 나라, 여기까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시는 인자 같은 이것을 동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신자가 되었느냐? 나의 생명을 맛보았느냐?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력인데 이제는 기록하고 진술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떤 것도 현재와 어떤 미래가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법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성도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좀 전에 나누었던 그 중세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성 프랜시스, 그가 주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갈망하다가 한 번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드렸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첫째는 나의 전생애 중에 당신께서 가장 비통한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던 고통을 나의 육체와 영혼에 될수록 많이 느끼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참담한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 타오르게 했던 그 강렬한 사랑을 가능한 한 내 심령에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몸에, 그의 자신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흔, 그 흔적, 스티그마,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 손에 그 흔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양무릎을 수술받았는데 그 수술받은 이야기 하는 것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병원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 병원도 온통 아주 소독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받기 위해서 혼자 들어갔는데 그 큰 병실에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무릎 다 수술했는데 지금 오른쪽 무릎을 수술할 차례인데 주사 같은 것을 왼쪽 무릎에 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사 맞은 이후에 40분 동안, 시간도 됐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아니, 이쪽 다리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주사를 놨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프기 시작할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의료진을 붙들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지만 의료진들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수술에 임하면서 그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강렬하고
또 괴롭고 힘든 것이었는가? 그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수술을 이제 시작하고 감당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 모든 고통의 마음이 사라지고 너무나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니까 수술 과정이 자기가 염려하고 두려웠는데 어떤 그 벨트 위에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듯이 척척척척 진행되면서 수술이 딱 끝나고 이제 눈을 뜨고 몸이 돌아왔을 때, 아, 수술이 끝났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수술 받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강렬한 사랑이,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살아있는 생명적 생활을 간증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뒷부분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견지하는 신앙의 자리에 뒷부분에는 적어도 3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소망을 견지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느냐 묻고 계시고, 소망을 견지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소망을 견지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부드럽게 권면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